학부 때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학생들이 반응이 있는데 무슨 반응이 있느냐? 왜 나는 똑같이 친구하고 한 방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답도 정확하게 쓴 것 같은데 나는 A0가 나오고 쟤는 왜 A 뿔이 나오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너무나 편파적인 점수를 준다. 이렇게 불평한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공부는 똑같이 하고 아는 것도 비슷한데 왜 점수가 다르게 나올까? 그것은 뭐냐? 답을 기재하는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요. 교수님에 따라서 서술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수님에 따라서 핵심적인 답만 탁탁탁탁 써가지고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분류의 교수를 따라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다르게 기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소질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은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야, 잘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속성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신 데 대해서 잘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일평생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보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즉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 다음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누구한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왕이면 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와 있지만 자기의 뜻과 빗나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돌밭에 뿌려진 그 모든 마음이 뿌리가 없어서 메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줄까? 그러면서 당장 보이지 않는 복 때문에 실망해버리고 신앙에 중단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십니까? 이왕이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심으면 3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어요. 3년, 몇 년요? 3년은 돼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주고 싶지만 한 번에 주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과 그 당시 삶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의심해 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그 속에서 혼잡스러워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지를 못해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주신 복까지 차버린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차버리냐면 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수비들을 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가리고 있는데 잘못 건드려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전투 준비. 그러면서 전투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얼마냐? 이스라엘은 고작 3,000명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블레셋은 어떻게 준비되느냐? 블레셋은 병거만, 지금은 말하면 탱크만,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백성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굴로 숨고 도망가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 사무엘 왕이 너무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오지는 않아요. 백성은 흩어지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요?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때 사무엘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당신이 정말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으므로 당신의 왕위는 짧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경고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득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차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득이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슨 약속 받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딜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약속대로 왔으니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싹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답이 커져버려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왜 기대가 없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왔어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러면 막 그냥 열매가 막막 주어지게 되고 비도 막 내려야 되고 그냥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봐라,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들 봐라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기근이 심하였더라.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판단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될 정도의 판단이라면 기근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포기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고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 나에게 떨어뜨려 놓은 이 환경과 서로가 수평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실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진실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근이 와야만 될까? 왜?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너무 마음에 고통이 말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욥의 답변이에요. 욥의 답변.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중에는 뭐냐? 사람을 부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는 쓰시는데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른 다음에 쓰시는 방편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연단과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진지를 쫙 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니까 너로 인하여 네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철저히 훈련시키는데 그 아브라함은 정말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게 플러스 더하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은 뭐를 하신 줄 아십니까? 빼기를 하셔요. 더하기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풍성하게 준 다음에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방법은 곱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빼기를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쫙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겨서 천정긍긍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롯과의 갈등 그리고 난 다음에 사레가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종 하가를 보내가 여보 나는 안 되니까 이 초원초원에서 하세요.
그리고 하갈 정과 참을 자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 간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총을 통해서 이 생산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사례와 하갈의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일들이 쫙 전개돼요. 하나님은 더하기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느 대학에 입학시키느냐? 빼기 대학에 입학시켜버려요. 그래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해 가시는데 사람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 이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졸업시험의 문제 출제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 지금 가가지고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게 빼기 대학의 시험 문제 출제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요. 그리고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눈짓을 하면서 윙크하면서 참아,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폰만 잡고 소리만 와 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묶어버렸고 아브라함의 칼은 동의로 결단 내린 칼날이 이삭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딱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급했어요. 그냥 뒀다가는 아무래도 일려질 것 같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2번씩이나 불러서 멈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빼기 대학의 졸업식에서 A+를 맞아버리네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래서 멋있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 졸업식에서 딱 빼기 대학의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어요. 뭘 주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야,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행했다는 이 말은 쏴바라는 이 말인데 무슨 말이야? 쏴마. 이 말은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대체 왜 백세 줘가지고 데려가는 것은 뭐냐?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이방인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는 그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리고 칼을 들어 결단하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플러스에 그 곱하기 더하기를 준 다음에 바로 곱하기로 가지 않아요. 뭘로 가느냐? 빼기의 삶을 통해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16, 18절의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을 의심함으로 약속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곱하기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빼기가 깊을수록 마음의 곱하기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인가요?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더하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못 입어보는 것을 해버리고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한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대학 입학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오해를 내서 그냥 오해를 내가지고 감옥에 대학 입학시켜버리고 맨 마지막엔 승리의 학장이 돼버리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는 어떻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궁이라고 하는 이 40년의 모든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요. 그 다음에 딱 내려가지고 그를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40년의 이 미디안 학교에 입학시켜버려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에게 곱하기를 한 다음에 바로에게 보내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빼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귀하게 쓰여서 곱하기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누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서른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라고 해놓고 왜 복을 주지 않고 기근을 경험하게 하고 애굽에서의 수치를 경험하게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빼기 대학을 입학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감당한 시험 맞기 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빼기 대학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순간에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요,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돼 버리니까 뭘 하느냐? 거짓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하느냐? 누이라고 속여버려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바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례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 집안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빨리 데려가, 빨리 가져가, 너 왜 거짓말 시켰어? 그러면서 그냥 순순히 뿌려버려서 가지고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기 대학에서의 연단을 거치지만 무조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음을 자세히 보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이 빼기의 속성과 일하심의 속에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 옛재료, 형태와 마음을 포함한 말이에요. 내가 네 모양과 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는 이 훈련이 아니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둬버렸다면 너는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연단하지 않고 이 빼기 대학에 너를 입소시키지 않으면 너는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직 알겠느냐?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체질을 안다는 말이 이 육신과 그리고 마음까지 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빼기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입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를 만들고 좋아 있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아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들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주여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 욥의 행복한 빼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 있으십니까? 아직 빼기 대학의 재학생이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참고 그 과정을 졸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로 졸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빼기 대학이 아니라 이제는 빼기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딱 쓰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줄 때에 겸손도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빼기 대학을 잘 졸업하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